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어떤 큰 상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감춰서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님께만 맡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영혼이 되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인쳐 주시옵소서. 깊고 넓은 십자가 보혈의 샘물로 우리를 씻어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예배의 순서에
십자가 보혈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 중에 가장 적은 것조차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험악한 세상에서 강팍해진 심령들을 사랑의 빛으로 녹이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피와 의로우심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살벌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분깃을 삼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바르고 옳고 순수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신성한 깨우침으로 무엇을 위해 살 바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위로와 기쁨과 건강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복을 구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되길 원하오며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최후 승리까지 견디고 참아내고 버티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통찰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켜나갈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는 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자중하며 침묵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눈을 돌려 무거운 짐을 나누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성령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치유의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헌금으로 바친 손길들 위에 부어주심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늘 채워주실 줄 믿고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꾸려야 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막을 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메시지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영적 귀를 열어 매주 다른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 열정이 한결같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진 성도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회복 중인 성도들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수재의연금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구제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으로 인해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주보 다 받으셨을 줄로 알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4번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면하여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금요일마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속히 우리가 대면하여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1번, 2번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3번 우리 청소년부는 온라인 수련회를 했습니다마는 아동부와 청년부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우리 수혜를 입은 분들을 위한 구제 모금을 교회 일반 통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을 이체하실 때 구제 모금이라고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이것이 수혜를 입은 분들을 위한 구제금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 계속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들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그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시 이 세상에 계셨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럼 이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그죠? 그건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또다시 그들이 제자를 삼아,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아 계속해서 제자를 삼고 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배출되어지면서, 새롭게 배출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온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함께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이미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죄의 대속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삼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야로 기도했다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철야 기도를 하셨느냐? 왜 하셨어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철야로 하셨나요? 아니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받기 위해서 철야로 기도했나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철야로 기도하셨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 소원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특별히 철야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 때문에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제자 삼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진행하셨고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목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함께 있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 학생들은 집에 있다가 또 학교 가서, 요즘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합니다만은 학교에 가서 수업 받고 끝나면 다시 하교를 하죠. 하교를 해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또 이제 학교를 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딱 수업 시간도 뭐 45분씩 50분씩 정해져 있어서, 그죠? 그 시간에만 선생님 저 칠판에서 강의하시는 거 듣고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그 학교에서의 모습 이외에 이 세상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왜요?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스승이다, 제자라고 한다면, 학생과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를 배우는 거다.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 자체를 배우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바르게 철저히 하나하나 다 뜯어 배우게 된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6장 13절 앞에 이렇게 살펴본 말씀이죠. 거기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또 칭하시냐면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사도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렀단 말이죠. 얘들아, 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모여라. 그래서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근데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익혀서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고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제는 보내시는 거예요.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맡은 바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의미가 바로 뭐다?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로 보냄을 받는 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전체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의 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모습,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도로 부름받는다. 그렇죠?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의 존재 전체로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4절 후반부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 하기 위함이에요? 전도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전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다, 선교를 위해서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저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한 그 사람만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다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런데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사명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일부 어떤 사람들만 가져야 되는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죽어가는 생명,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감염되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전파되고 감염되는 게 참 무섭죠. 오죽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의 감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감염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주지만요, 불신앙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건요, 우리 인생 전부에,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끝난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남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감당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어디서든지 영원히 가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렇죠? 코로나는 그저 이 땅에서만 영향을 주지만 불신앙은 영원토록 인간을 괴롭히고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의 크기도 이 땅의 질병과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앙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거짓되고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의 감염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불신앙의 감염에 걸린 분들은 아니죠.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많은 교회의 모습이 비난받고 비판받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는 것도 있죠. 때로는 지나치게 저들이 조금 옳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참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그죠? 복음서를 비롯하여 또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교회들 가운데도 초대교회 그 좋다 하는,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변질되고 타락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한다,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도 있겠어요? 이미 교회를 다니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으로, 혹시라도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잘못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소개하고 바르게 익히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과시할 수 없는 전도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될 수 있나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아버린 자가 나왔어요. 영원토록 저주받는 그런 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는데도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변질되고 잘못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하고 더 죄악으로 가득한 오늘날, 점점 더 죄악으로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더 많이 잘못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하고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바르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불신자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초신자들이거나 아니면 기존 신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바르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도 바르게 주님의 품으로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각자의 터전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법을 찾아야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찾아야 돼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코로나가 끝나는 날만을 기다리며 그때 되면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이렇게 쭉 강해를 하면서, 그렇죠? 복음서 강해 설교에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병치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 안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병치유에 대해서도 조금 소홀히 하고 귀신을 내쫓는 건 더더욱 멀리하고 별로 우리와 가깝지 않은 일, 오늘날에는 별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 오늘날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어서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이어서 오늘날이 딱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제 끝났다.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은 오늘날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은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날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단정 짓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전도하게 하신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왜 주셨겠어요? 실제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서에 귀신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단 여자분인 경우가, 제가 뭐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물론 총각 귀신도 있어요. 하지만 총각 귀신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귀신하면 누가 떠올라요? 머리 길고 하얀 소복 입은, 좀 피도 좀 흘리면서 그런 이제 긴 머리의 여자분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 그걸 많이 떠올리죠. 그런 귀신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 얘기 나오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꼭 그런 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현대화되고, 또 우리가 또 뭐 학력 수준도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예전보다는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귀신 내쫓는 이야기는 왠지 천박한 것 같고,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멀리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계에 보면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두목은 사단, 마귀죠.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졸개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소복 입고 긴 머리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뭐 이거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하나님의 천사였던 자들 가운데 사단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을 때, 함께 타락하여 마귀를, 사단을 쫓아간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뭐예요? 귀신들이다. 그러니까 소복 입은 여자를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께 반대하고 사단을 따르는 그런 악한 영들의 무리를 내쫓는 권세를 주셨고,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쫓아야 돼요? 일단 내 자신에게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쫓아내야죠. 그리고 어디서 쫓아내야 되겠어요? 내 가족, 내 가정에서 쫓아내야겠죠. 그리고 어디서 쫓아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세 가지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죠. 군사는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적군을 물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린 적군이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적군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싸워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언쟁을 벌이고, 또 이념의 차이에 따라, 사상의 차이에 따라, 어느 지역 사람이냐,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성향이,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끼리 갈라져서 우리끼리 싸우고, 마귀는 우리를 부추기고, 잘한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니들끼리 싸워라. 그래, 목사랑 장로랑 잘 싸워라. 장로랑 권사랑 잘 싸워라. A 교회랑 B 교회랑 막 싸워라. 한 교회 안에서도 이 구역끼리 저 구역끼리 막 모여서 자기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라. 마귀는 막 부추기고, 우린 신나서 싸운다는 거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귀신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투는 악한 영과 하는 건데 자꾸 우리끼리 싸워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워요. 심지어 교인들끼리 싸워요. 성도들끼리 싸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사단이 좋아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린 무엇부터 해야 돼요? 싸우는 자리에선 안 싸워야죠. 안 싸우고 조용히 뭐 당하든지 안 싸우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든지 해야지요. 맞나요? 아니요. 뭘 해야 돼요? 악한 영을 대적하여 맞서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쫓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도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당할까봐 우리가 맞을까봐 힘들까봐 그냥 다 가져가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도둑이 신나게 훔쳐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이 집은 무방비네. 다음에 또 훔쳐가야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강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무방비, 문도 잠겨 있지 않고 다 열어놔요. 강도가 때릴까봐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숨죽여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만 있어요. 그 강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건 내가 돈이 다 떨어지고 궁해지면 다시 또 와야겠네. 여긴 무방비네. 그냥 덜덜 떨고만 있네. 대적하지를 못하네. 맞서 싸우지를 못하네. 어느 집에 갔더니만 막 기도하고 막 내쫓고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려다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 집은 들어와도 되겠어. 이 교회는 들어와도 되겠어. 우리가 장난쳐도 되겠어. 왜? 안 싸우잖아. 마귀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진교회에서, 그리고 새진교회 성도들에게서, 새진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새진교회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게, 귀신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배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일까지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제자가 된 거고요. 그렇게 잘 배운 다음에 마치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학교라면 학교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우리 지역사회라면 지역사회에서, 교회라면 교회에서 마귀와 싸워, 악한 영과 싸워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버트 제프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분은 청년 시절에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바치신 후에,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경험하신 후에, 그 일을 잘 감당하신 후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신 거예요. 몇 살인지는 오늘 나오지 않는데, 은퇴하실 만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몸도 지치고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었대요. 너무 생생한 꿈. 어떤 꿈이냐? 너무 무시무시한 꿈이었다고 하는데, 집에 있으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집에 계셨는데 갑자기 무언가에 막 쫓기는 꿈을 꿨대요. 막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에 보니까 사람의 핏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핏자국, 마치 내가 살인자가 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죽여서 그 죽인 자의 피가 내 손에 묻은 것처럼, 그렇게 범죄자인 것처럼 막 도망을 가더래요. 막 도망을 가다가 그렇게 진땀을 흘리고 막 식은땀을 흘리다가 그렇게 꿈을 깨버린 거예요. 너무 생생하고 무서운 꿈이었던지라 하나님께 묻게 된 거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너무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손에 피를 묻히고 막 집에 있다가 막 뛰쳐나갔는데 또 그 꿈 가운데 보니까 하얀 눈밭을 막 뛰어다녔대요. 하얀 눈밭을. 손에 피를 묻히고 하얀 눈밭을 뛰어다니며 정처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꿈입니까? 왜 이런 꿈을 내게 꾸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전하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깨닫고는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노쇠하여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게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나는 나의 젊은 시절과 나의 중년의 시절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아직도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사명을 아직 끝마치지 못한 자답게,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용사답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로버트 제프리 선교사님은 은퇴하시지 않고 네덜란드에 가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선교 개척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본 군에게 잡혀서 셀레베스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록 쉽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께 배우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나는 예수님께 배웠다, 복음 전했다, 나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망가뜨려 놓은 그런 내 안에 연약한 무너진 마음들,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파괴된 부분들을 대적하여 맞서 싸워 물리치고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도 제자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끝났다 하지 않냐고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쾌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편을 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순간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 연약해져 갑니다. 모이지 못하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져만 갑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해진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운다는 건 너무나 어렵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가 되어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훈련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어진 신앙으로 잘못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만나기가 어려우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악한 영과 맞서 싸운다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버거운 일로 여겨집니다. 주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 제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며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어디에 있든지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주님, 이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극복하여서 언젠간 다시 만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한 모습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익히기로 다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